모세오경 개론이라고 하는 소위 신학 서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들의 교재인데, 제가 모세오경 개론이라는 책 중에 빌 아놀드, 브라이언 베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거기에 살을 좀 붙여서 요약하고 살을 붙여서 강의를 진행한다. 기억하시고, 교재는 여러분 없지만 여러분 책을 또 사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요약한 거니까 모세오경 요 내용을 들으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오경 이제 첫 번째 강의인데, 이런 강의가 한 14-15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챕터부터 5챕터까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챕터, 1강적인 첫 번째 챕터만 하는 거예요. 정경의 정의, 구약 형성 배경, 그것만 하겠습니다. 1챕터와 2챕터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란 무엇인가,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를 살필 때 한 내용하고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챕터와 2챕터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그 부분이 좀 반복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오늘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정경, 캐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죠. 히브리어 카네, 헬라 카논인데, 이게 이 갈대 길이를 재는 잣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경은 신앙과 실천을 측정하는 잣대와 같다. 표준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자, 돌아와서 이제 봅니다. 이것도 예전에 소개했죠. 집을 뜻하는 가택, 정, 루, 각, 합, 저, 전 이런 뜻이 있는데, 책도 책권, 서, 경 이런 식의 있어요. 이게 다 레벨이에요. 그레이드예요. 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라고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하잖아요. 성책, 성권 아니라가 그런 표현 안 하잖아요. 성서라는 말 들어봤죠? 성경이라는 말이. 근데 왜 성서라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는, 저는. 성경이 더 경자가 높은 의미이기 때문에 최고의 책이면 뭐로 써야 된다? 성경이 낫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의 세미나 속에서 진행할 때에도 제가 그 세미나 진행하시는 소위 크로스웨이라도 베델 성서 공부하시는 그런 교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자꾸 거기 베델 성서라고 하냐고, 베델 성경이라고 하지. 그랬더니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성경이 최고의 책인데 그러면 경이라고 해야지 왜 서로 자꾸 합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성서보다는 성경이 바른 표현이다. 왜냐? 캐논이기 때문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자, 정경, 캐논의 점검 요소. 어떤 책이 정말 정경인가? 첫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기록이다. 이건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 성경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신적 고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특정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 기독교인에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다시 모두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보편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전 계시와 모순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우리는 채택하고 있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7권 더 인정하죠. 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뭐 또 4권 덧붙여서 뭐 11권 더 인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과 캐논의 개념이 다르죠. 천주교하고 우리하고는. 그런데 이런 성경은 서로 신구약 성경 66권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노마서를 보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야고보서가 충돌하지 않느냐. 왜냐 야고보서가 보면은 뭡니까 의롭다 하면 뭐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미냐 이야기할 때 모순되지 않느냐 모순되지 않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도 했는데 소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뿌리를 이야기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치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건 또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얌니아는 지중해 연안의 야브네라는 도시예요. 이게 그 가사와 텔아비브의 지금 현재 중간 지점에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죠. 지금 가자 뭐 전투 일어나잖아요. 그 중간 지역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예요. 디도라고도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디도는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근데 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반란군을 진압하러 와요. AD 70년이니까 예수님의 사후 40년이 흘렀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로마의 속국가 아래 있으니까 저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펼쳐요. 어디서 주로 했냐면 마사다에서 전투했는데 그 마사다에서 저항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다 로마가 항복을 권유했는데 항복 안 하니까 결국 마사다 언덕 뭐 600m 넘는 것에 그 산을 만들어가지고 쌓아가지고 결국 쳐들어갔더니 다 자살해버리 다 죽이죠. 족장들이 전부 다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남고 나머지 최후 한 사람이 왜 자살을 하면 죄니까 자살을 하니까 한 사람이 다 죽이는 거죠. 왜 이방의 칼레에 죽는 것이 수치잖아요. 사울왕도 자기 부하 창들은 군사에게 자기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네? 왜 이방인이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화가 치밀대로 치밀어서 올라서 그 전에 보세요. 싹 쓸어버린 때가 언제냐면 AD 70년에. 이때 세 번째 성전도 다 없어지고 다 무너져 완전히.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뿔뿔이 없어지는 때가 서기 70년에.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죠.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근데 없어졌지만 누가 살아? 이스라엘 사람 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산 거지. 그 1900년 동안. 그 어느 날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라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이 사람이 율법학자죠. 이 지근용의 연안인 야브네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에 멸망한 것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율법 연구하는 일종의 학교를 세워요. 그게 할라카인데 거기서부터 성경을 정립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재정립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전통적으로 있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한 회의가 서기 90년경으로 봐요. 90년에서 100년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요. 90년에서 100년으로 보는데 얌니아회에서 정경의 확립을 필요를 느끼고 한 것이 얌니아회예요. 계속 보면 자, 유대 랍비와 기독교 전통의 견해는 39권인데
이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을 가리켜서 그것을 원본을 이제 베껴 적으니까 사본이죠. 그래서 사본이라고 하고 번역을 했다고 해서 역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의 사본들은 구약 앞서 얌야에서 정한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지금도 24권이에요. 타나크라고 했어요. 타나크. 24권인데 뭐 다음 장에서 제가 보여주기는 하겠지만은 다음 하면서 이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창출레면신 5권. 그게 5권. 그 다음에 예언서가 8권이에요. 세 파트로 나누는데 그 타나크인데 이게 보세요. 토라라고 하는 거 율법서는 토라 5개 창출레면신. 그 다음에 예언서는 네비임인데 전기예언서 4권, 후기예언서 4권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한 권씩에 다. 그리고 후기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도 한 권이에요. 우리는 12권이잖아요. 근데 이 타나크에는 이걸 한 권으로 취급을 해요. 그리고 11권의 케투빔이 있어요. 근데 소위 시가서 3권, 욥기, 시편, 잠언이고 그 다음에 오축이라고 그래서 절기 때 읽는 거 5권이 있어요. 절기 때 뭐 룻기는 예를 들어서 오순절에 읽죠. 뭐 예를 들어서 아가서는 6월절에 읽고 뭐 예레미야 애가는 아비월에 읽고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고 그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절기 때 읽는 걸 오축이라 그래요. 그 5권이에요, 그게. 그리고 기타 역사와 예언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타로 3권 묶어서 다니엘 3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이고 역대상하가 한 권이에요. 에스더는 빠져있죠. 자, 그 전으로 다시 가요. 전으로. 자, 그래서 그 계산법이 24권인데 우리 구약성경이 39권이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분류법만 다르다. 예전에 우리 동기방에 이런 분류법으로 24권 분류법으로 책이 나온 거예요. 구약을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거 이단 아닌가 식으로 막 누가 물어보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책 발간한 데가 우리 교단위에서 발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는 법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정통적인 방법으로 분류하면 24권을 분류해야 돼 맞는 거예요. 왜냐? 39권 분류법은 엄밀히 말하면 소위 70인경의 번역본을 채택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본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오늘날 성경, 구약 성경 24권으로 해가지고 막 그 분류법 바꿔봐요. 그러면 막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내용은 같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법식으로 마소라 사본의 정통법으로 따지면 24권을 따라야 된다.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은 기원전이죠. 벌써 봐. 4, 5세경이에요. 앞서 AD 190년경에 얌야에서 정했는데 그 이미 이전에 이 구약 성경 39권, 히브리 성경으로는 24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자, 한편 유대교는 마수라 사본, 유명한 이 MT라고 써 있는 게 마수라 텍스트라 그래가지고 이 마수라 사본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해요. 우리 개혁신학자도 최고의 구약 성경 사본은 마수라 사본이라 그래요. 그런데 현존하는 가장 마수라된 사본이 아이러니하죠. AD 9세경이나 10세기로 봐요. 서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뒤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뒤떨어진 거니까 조금 권위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자가 있어요. 그런데 1954년에 사해사본, 사해바다에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건져냈다 해서 사해바다 근처라 해서 사해사본이라고 하고
쿰란 공동체의 동굴에서 해서 건졌다 해서 쿰란 사본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 사본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이 뭐와 같다? 마소라 사본하고 같다. 이게 쿰란 사본은 기원전 125년 사해 사본은 그때 기록된 것인데 서기 1000년 뒤에 있는 마소라 사본하고 내용이 같네? 마소라 사본이 늦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히브리어 사본으로 최고로는 뭘 쳐요? 마소라 사본을 합니다. 이제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은 39권으로 분리하죠. 이거는 지금 왜 우리가 이 구약만 이야기하냐면 구약 중에 모세오경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39권이죠. 모세오경, 역사서 12권, 호세아서 있을 때까지,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거는 뭐에 따른다? 70인역의 번역본을 따라서 분류한 방법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만 지금 모세오경만 하는데 참고로 신약은 어떻게 결성됐느냐? AD 367년경에 알렉산드리아 감독 아타나시우스. 이분이 매우 유명한 분이죠. 호몰루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이분이 감독 교부인데 신약 성경은 27권 목록을 처음으로 교회 앞에 제시했어요.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제3차 카르타고 회에서 397년이죠. 27권. 이게 교회에서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한다. 결정한 해가 397년입니다. 예수님 사후 한 350년이 훅 지난 때죠. 한편 노마 가톨릭은 1546년 트렌트 종교에서 구약의 경우를 39권에 7권을 더한 외경 7권을 더한 46권을 결정했어요. 네? 누가? 로마 가톨릭. 어디에서? 트렌트 종교에서. 그때 이 사람들이 트렌트 종교가 1546년 이게 트렌트 종교회가 그냥 한 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있었어요. 3, 4년 계속 진행되는데 그 진행됐을 기간 동안에 종교개혁자들을 뭘로? 이단으로 정죄해서 이게 천주교에서 하는. 왜 그랬을까? 보세요. 1546년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나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잖아요. 1537년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고.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렇게 급속 팽창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천주교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성경 목록도 정하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신약 성경은 참고로 구약 성경 아까 보았지만 참고로 이렇게 자 신약 성경은 신적 권위성 똑같아요. 앞으로 신적 권위성은 구약이나 신약 똑같아. 내적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 목적성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예수 구원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영감성 하나님의 감동을 듣는가. 그다음 사도성 사도들이 기록 신약에서 강조하는 거 신적 권위성 목적성 영감성은 구약과 같은 맥이 있죠. 하나 신약에 더 추가한 게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네. 신약은 누구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제자와 같은 권위가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사도성은 사도들이 기록했는가 혹은 사도와 같은 권위가 있는가. 그런 겁니다. 도마복음은 도마는 사도인데 도마는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은 정경이 아니에요. 응? 자, 보편성, 전통성. 보편은 모든 교회가 그걸 다 인정하고 있는가가 보편성이에요. 전통성은 지금 앞서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결정됐잖아요. 근데 그때 결정됐을 뿐이지 이미 신약은 뭘로? 쪽복음으로 하나씩 다 돌아다니는 거 그때 집대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뭐가 부합되지 못했다? 도마복음 같은 거 부합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경성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특성, 완전성인데, 자, 성경은 아까 말하자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성경의 권위는, 신적 권위는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냐? 그게 중요한 거. 인간의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 사사를 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필요성.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다. 그다음에 성경의 명료성. 뭐가 명료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명료하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과 관련된가요? 구원이야, 구원. 구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관련된 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자. 성경의 충족성. 성경만으로 구원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계시가 덧붙이거나 빼가지고서나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성경은 이게 충족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자, 성경의 유일성. 자,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게 장로교 신조는 12개의 신조로 돼 있어요. 12신조라고 하는데 12신조의 첫 번째 항이에요. 1항이에요. 1항. 이거는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챕터를 요약한 것이 장로교 12신조라고 보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서의 소요로 문답을 요약한 게 신조예요. 그 신조의 첫 번째 항이 뭐라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하고 오류가 없도록 하는 유일한 법칙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 이걸 자정성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 뭐요? 증거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한다. 그런 거 자정성입니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있나요?